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기독교 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인가, 혹은 행위로부터인가라는 논쟁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율법과 자유라는 주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통된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행위의 필요성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측은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로 믿음보다 행위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성경 안에서 서로 다른 강조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은 동일한 성경을 근거로 삼고 있기에 서로 강한 대립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공통된 전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논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라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인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라는 질문 앞에 붙여진 답안들입니다. 질문 자체가 의와 구원을 다루고 있기에 그 주장들의 무게와 책무는 커지고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각자가 하나의 길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과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읽는 태도에 있어서 또한 어느 관점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는지에 따라 성경은 달리 보이게 됩니다. 먼저 인간 중심적 사고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며 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말씀들로 읽히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려 노력하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들로 읽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 논쟁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의롭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행위를 통해서만 구별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나의 소신, 나의 성품 그리고 나의 다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과 달리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예수님과 맺어진 신뢰의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짐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와 같은 자신의 소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뒤섞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해서라기보다 우리 모두에게 구별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지만 행위가 뒤따를 때 자기 확신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구별되기에 행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그 과정을 통해 그 믿음이 실제가 되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성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누이라 속였으며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디까지 일하시는 분이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마음속 다짐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결단은 행위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와 같은 고백들은 어떤 사건과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온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능력만을 기대합니다. 그 결과 시선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언제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인가에 머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배우기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바쳤으니 더 큰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 방향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보다 내가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차례라는 태도로 믿음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셔도 우리는 그 성품과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순종의 이유가 능력의 거래 수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품을 드러내셔도 관심은 능력에만 머무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은 스스로 지쳐가게 변해버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어디까지 드리고 어느 때까지 낮아져야만 하는가란 생각이 스스로의 신앙을 탄식으로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구원을 받는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 안에 참된 기쁨과 확신이 자리하게 됩니다.